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이제 욥과 새 친구와의 대화가 오늘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대만, 지혜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사람. 엘리바스는 아마도 새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한 말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6장에서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대만 엘리바스 사람과 그 욥과의 대화가 이제 길게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과거의 그 행적들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게 되죠. 너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훈계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욥을 칭찬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의도는 욥의 과거의 행적을 칭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과거에 너희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의 현실을 대처하는 너의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5절에 이전에는 네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강하게 붙들어 주었던 역할을 했었는데 정작 네가 그런 현실을 당하고 나니까 너는 지금 놀라워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놀라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훈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만한 어떤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을 텐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엘리바스의 이 말은 전혀 욥에게 대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고 2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7일 주야를 함께 보내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줬더라면 오히려 지금 욥은 더 큰 위로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었겠죠. 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그래서 온전한 길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소망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소망 삼아서 바른 길을 걸었던 너의 모습은 대체 어디 가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저주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너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욥이 당한 현실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7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네가 보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불의를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네가 악을 뿌린 결과 추수하게 된 것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강인한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옳은 말만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처한 현실은 이것 때문이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12절부터 16절까지 엘리바스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천사들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천사들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물며 흙의 집을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사는 하루살이보다 더 빨리 죽어가는 연약한 인생,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 하루 아침에 없어져도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네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둔 결과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욥은 지금 고통의 현실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욥에게 그 원인을 계속해서 밝혀내려고 해요. 욥도 알았겠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상황들을 다 이렇게 대조해보고 적용해봐도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엘리바스는 네가 당하는 고난, 이건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모든 사람의 잘못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으니 빠르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말. 사람의 말은 어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더 많아요. 옳은 말이 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옳은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옳은 말이 어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율법으로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율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기준은 이것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규범적인 질서, 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합니다. 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결핍과 좌절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지점만을 보면서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율법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가두어내려고 하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옳은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묵묵히 친구들이 했던 그 과정, 7일간의 주야로 묵묵히 그 옆에 욥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를 추스릴 수 없고 스스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적인 그 말, 옳고 그름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냐? 엘리바스의 말은 옳았어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옳은 존재냐?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을 살리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엘리바스처럼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율법의 질서와 기준으로 어떠한 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내시는 그 자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 자리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멀찍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니 너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과 동정, 아픔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옳은 말이 필요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할 때 우리도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할 사람, 우리가 함께 아픔을 공감해야 될 사람,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 이웃의 주변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아무도 위로가 없고 아무도 받아낼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찾아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좀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들어가서 옳은 말보다는 지식보다는 지혜롭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규범적인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심판을 당할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것만을 따져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싶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막막함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현실을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속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